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진 성격 유형 검사 MBTI가 목회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몰입을 경계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구로 선용하기 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채널 취재팀의 보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MBTI라는 단어가 장소와 장르, 연령대를 구별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니어그램, 디스크, 오션 등 여러 가지 검사 방식이 있어 왔지만 MBTI는 사람들의 성격 유형을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알 수 있어 젊은 층 사이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검사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와 사회적 확산으로 인해 MBTI는 교회 내에서도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세대의 소통의 도구로 청년, 대학생 예배와 소그룹 모임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MBTI는 심리학적인 성향 검사로 사람들의 성격과 행동, 의사소통 방식 등을 나타냅니다. 감각, 직관, 사고와 감정, 판단과 인식 등 8가지 유형과 외향 또는 내향을 반영하여 총 16가지의 유형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ENFP는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운동가를 대변합니다. 성경 속 인물인 다윗은 성실함과 용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예배의 중요성을, 다니엘은 충실함과 겸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개인의 성향을 바탕으로 인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교회 목회 현장과 성도 사이의 관계 형성에도 MBTI가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MBTI는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향과 성격을 좀 이해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이 나를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죠. 그래서 MBTI는 아주 쉽게 표현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성격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BTI는 단순히 성격 유형을 나누는 도구에 불과하므로 신앙과 MBTI를 결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그 한계를 인식하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의 조화를 돕고 이해와 소통의 도구로 쓰이는 MBTI지만 심리검사와 설문조사는 이단들의 포교 활동에 손쉽게 쓰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MBTI를 접목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이 행해져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향검사에서 젊은이들의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은 MBTI. 무분별한 맹신이 아닌 관계성 확대와 서로 배려하는 문화로 확산되는 도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제6회 2차 상임회장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무보고에서는 산불 피해를 입은 울진 지역의 사랑의 집 짓기와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등 한교총 지원 사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튀르키예에는 한국교회 이름으로 마을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기금을 모금해 주택단지와 함께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한국 문화의 복음을 심는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교회 미래전략 수립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 관련 사업과 향후 진행될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기후환경 주간 실천에 관한 내용 등이 논의됐습니다. 한국교회협의회가 20일 실행위원회를 열어서 이홍정 총무의 사퇴 의사를 확인하고 후임 인선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7월에 열리는 실행위에서 이 총무의 사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총무 추천을 위한 인선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후속 조치는 임원위원회에 일임한다고 결의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 문제에 대한 이홍정 총무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세계교회협의회와 NCCK에 대한 동시 탈퇴 움직임을 보이자 이 총무가 총무직 사임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이 선교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게 바로 아플 때입니다. 열악하고 소외계층이 많은 곳일수록 이런 필요가 더 크기 마련인데요. 바로 이런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는 사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강인덕 선교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제가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MCM 병원의 오목실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네. 명성 크리스찬 메디컬 센터라는 일명 MCM 병원으로 알려진 병원으로서 2004년 시작할 당시에는 모든 것이 열악했지만 예, 예. 선진 의술로 치료를 잘해서 환자 수는 매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재작년이죠. 네. 일반 병원에서 컴프리헨시브 스페셜라이즈드 호스피탈이라는 종합 전문화 병원으로 승격을 했어요. 또한 올해 3월 8일에는 음파 기초진료소라는 EPCC 에서 완공해서 극빈자와 소외계층을 이렇게 돕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소외계층들을 돕는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분들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리를 이렇게 나가보면 많은 거린들이 동냥을 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나가면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소외계층 많고요. 극빈자 너무 많아서 우리 김상원 원로 목사님께서 명성교회 김상원 원로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것은 네. 정말 아디스아바바는 물론 어느 지역이든지 이 아프리카 땅에 경제적으로 도저히 이렇게 병을 치료받을 수 없는 환자들을 극빈자들에게 도와야 되겠다는 그 기도해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소외계층을 돕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서 이제 명성 기독병원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음파 진료소 얘기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CM 병원은 네. 소위 한국의 예를 든다면 연대 세브란스 병원처럼 전문화 시스템을 갖추고 환자들을 선진 의료로 치료하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처럼 그렇게 화려하거나 많은 시설을 갖추지는 않았어도 에티오피아 안에서는 그런 선진 기술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음파 기초진료소 EPCC는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자 명성기독병원 부지 내에 영건평 990제곱미터 2층 규모의 기초 의료 장비를 갖춰서 검사실, 진료실, 약국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선교법인 NGO 브라이트 보이스가 지원해서 하루에 한 100명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성교회 여선교회에서는 바자회를 열어가지고 그런 것으로 수익금으로 헌신적인 그런 섬김으로 이 병원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명성 기독병원이 세워진 것도 이런 고마움을 좀 갚는다는 게 출발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양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국 전쟁 중에 파병한 에티오피아는 살레세 황제의 그 친위대 아주 강력한 부대를 우리에게 지원해 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한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원 원로 목사님은 음파 기초진료소 개관식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에티오피아는 피로 맺은 좋은 친구다. 그 형제와 같은 나라다. 우리가 에티오피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에티오피아가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했으며 이것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국 전쟁의 참전 용사 그 후손들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땅에 그리고 이렇게 소외된 분들에게 많은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은 이곳에 쏟으려고 합니다 하고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고마운 마음으로 이 기초진료소가 출발이 됐습니다. 그동안 글쎄요, 이 의료 선교를 통한 열매도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MCM 병원 말고 저희 그 컴파운드 안에는 3만 평 부지가 있어요. 그 안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성의과대학이 이제 2012년에 MMC라는 명성의과대학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6년의 수업을 통해서 이제 수업과 수련을 통해 현재 4회 졸업생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은 에티오피아 최고의 인재들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의사고시를 저는 합격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2명의 졸업생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왔어요? 그래서 한국의 그 한양의과대학 대학원에 지금 2명의 친구들이
대학원 과정으로 그 선진 의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기간 중에는 에티오피아 국가의 거점 병원으로 네, 활동해서 그 나라 대통령과 수상도 인정하는 그런 병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열매를 이게 맺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열매를 보실 때마다 좀 뿌듯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실제로 그 현지인들의 좀 반응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네. 병상을 이렇게 돌거든요. 그리고 이 코리아 최고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이제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고 저는 또 이렇게 이번에 치료차 잠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또 매일 새벽 기도를 명성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명성교회 파송 선교사니까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어떤 그 사랑 이런 것 때문에 이 병원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와 광고 중에도 MCM 병원은 물론 음파 기초 진료소를 통해서 에티오피아를 넘어 아프리카 지역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다. 이 코로나 이후에는 이 사역이 굉장히 병원 사역, 의료 사역이 아주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해졌을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병원 그 채플린들 저희가 그 병원 채플린들이 모두 이제 6명이거든요. 저하고 집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2계조로 나누어서 구병동과 신병동을 나누어 이렇게 신방을 합니다. 예, 신방을 하는데 네네. 정말 신방이 참 피곤한 사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병상의 신방이. 왜냐하면 환자들의 아픔을 내가 다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듣고 그들의 고충 안에서 제가 이렇게 같이 체유를 할 때 막 피곤하고 힘들지만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특별히 보람된 것은 지금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이 네. 6,037명 있는데 그 중에 모두 고령자예요. 전부 90세 이상 됐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생존한 분이 약 70여 명이 됩니다. 예. 근데 그 한 번은 제가 이제 한국 전쟁 그 참전했던 92세 타길람 끼떼사 어르신과 이메로 어르신이 입원해서 병실 신방을 하면서 네. 그 기도를 해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한국 병원의 사랑을 잊지 못한다. 우리 형제의 나라라고 하면서 그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심겨지는 것이 제가 참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하면 기독교 유적들도 많이 남아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대표적으로 좀 어떤 유적들이 있는지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도 에티오피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열왕기상 10장에 에티오피아 시바 여왕이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을 만난 사건은 에티오피아 기독교의 역사의 핵심이며 당시 시바 여왕이 이스라엘에서 돌아와서 제2의 예루살렘을 만든 곳이 바로 에티오피아의 고도 수도인 악숨이라는 곳이에요. 네네. 랄리벨라라는 곳도 표현되는데 예. 거기에 가면은 놀랍게도 바위를 깎은 15m의 지하 암굴 교회 군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락을 이루면서 아주 그 굉장히 신비한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기록된 곳입니다. 네네. 지금까지 현존하는 걸 볼 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신실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파 진료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획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예, 어떤 좀 계획들이 있는지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동사 중에 하나인 고치시는 사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 이후에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음파 기초 진료소를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복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것은 EPCC 음파 기초 진료소장인 우리 이제 명성교회 권사님이신데요. 그 김희숙 권사님은 현재 MCM 병원장인 남편하고 그 땅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네.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개인병원과 대학 부속병원의 교수로서 의사로서 수고를 많이 한 분들인데 자신의 모든 영화를 내려놓고 이렇게 선교지로 가서 헌신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게요. 저는 원목으로서 MCM 병원은 물론 음파 진료소에 찾아온 환자들을 말씀을 이렇게 힘닿는 데까지 전하고 저희 집사람은 접수 창고에라도 앉아가지고 접수 자리에 앉아서라도 네네. 우는 그 환자들
끌어안아 주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끌어안아 주고 그러면서 기도해 줄 때 그리고 이 사역이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지금 아프리카 땅에 이렇게 소문이 났거든요. 저희 MCM 병원이요. 네네. 그래서 케냐나 이런 데서도 그 나라도 병원을 세우기를 좀 바래서 이렇게 요청도 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물론 케냐와 아프리카 전역에 이 피폐해진 땅에 분명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것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현지 사정을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기도 제목을 또 시청자 여러분께 나눠주신다면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심장 치료차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이 치료를 받고 이제 회복이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예. 분명히 영적 전쟁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제 연약함과 결핍함이 있지만 주님은 내 안에 주인이시고 왕으로 일하실 것을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저는 이 말씀 분명히 믿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 부탁은 에티오피아로 들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할 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안의 복음으로 세우는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육의 강건함 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음파 진료소를 통해서도 그곳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티오피아 강인덕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군가를 돕는 선한 동기는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 큰 터닝 포인트가 되곤 합니다. 앞서 나눈 이야기에서처럼 의료 서비스를 매개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에티오피아의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일으키는 힘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